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16절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개척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점심을 이제 구역별로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그 비용을 교회에서 이제 지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척 초기에는 이제 교회에 오신 청년들 중에 좀 재정이 없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점심을 같이 사 먹는데 돈을 못 내거나 이러면은 본인이 너무 또 힘들어 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올까봐 교회 재정으로 했고 이제 뭐 재정에 들어갈 상황이 많지 않으니까 뭐 또 숫자도 많지 않고 이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큰 탈 없이 이제 그런 정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은 모르는데 아마 회계 집사님하고 집사님들 말로는 뭐 한 달에 한 구역별로 구역 숫자가 많은 건 아니니까요. 한 8개 구역이 있는데 한 30만 원씩 저도 지출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안 받는 구역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어쨌든 식사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제 이러면은 이게 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재정이 더 많이 늘고. 그래서 그 전부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점심 식사비를 교회에서 해서 사 먹는 거는 이제 알아서 사 먹거든요. 그리고 뭐 보고서 제출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쓰면 그만이에요. 아직은 교회가 작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또 재정이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보호와 배려 차원이니까 좀 자기가 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내서 먹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기가 헌금했는데 그걸로 또 자기가 밥 먹고 그러면은 좀, 그건 좀 별로다, 내 생각에는. 저는 처음부터 제 돈 내고 제가 사 먹었죠, 저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은, 썩 분위기가 유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도 계속 이제 재정이 좀 어려워졌어요. 이제 아무래도 부교역자 사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해서 그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어떤 의미인가가 좀 중요하고 제게는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더 많은 사례를 하더라도 좀 사례가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데 이제 성도들은 그동안에 그런 지출이 없었죠. 제가 자비량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막 제가 또 이제 재정을 좀 약간 저희 집 재정을 상당히 규모 있게 하려고 했었는 편인데 교회 재정은 늘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건 내 재정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돈을 가장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 새해 전도여행 처음 이제 아시아의 도시로 가는데 뭐 한 10명 수준에서 가겠죠. 그래서 제가 교회 재정을 한 500만 원 쓰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제 의도는 이런 여행을 가는데 어떤 그 제약사항 없이 재정이 딱 있다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의 자발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즐겁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재정 싸움 너무 죄송합니다. 재정 싸움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좋은 마음 가라앉지 않도록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가질 만한 회계 집사님도 다 그 팀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순차적으로 이제 구역 3개가 모여서 이제 하나의 캠퍼스가 되는 거예요. 캠퍼스별로 전대원을 가는 건데 나중에 이제 가기로 했죠. 네. 사뭇 이런 궁금한 표정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재정이 나가니까 이제 뭐 재정이 좀 몇천만 원 쌓여 있을 때도 있고 재정이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저는 그것도 그래요. 교회 재정이 쌓여 있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표정들은 싫어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제일 이제 성도들한테 한때는 숫자가 또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또 이제 부교육제 사회도 또 많이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또 다른 이제 막 선교 여행이나 이런 데 주장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재정이 좀 이렇게 간당간당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좀 구역별로 이제 재정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내서 먹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어떤 면에서 이야기 한 거거든요. 그때 구역 안에서 그걸 해결하는데 이제 제가 제일 우리 좋아하는 집사님이 뭐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몇십만 원 내고 또 돈 버는 누가 몇십만 원 내가지고 이렇게 구역 숫자가 몇 명 아니야 그렇게 해서 먹기로 했다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좀 오래전인데 한 1, 2년 지나가지고 최근에 주일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지 말라고. 다들 표정이 그럼 어떻게 해결하라고. 제가 기대하는 바는 재정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가족이 밥 먹고 자기가 먹는 거 돈을 낼 수 있고 근데 이제 회계 집사님한테 그 구역마다 회계 집사님 다 있거든요. 회계 집사님한테 뭐 돈을 좀 드린다든지 또는 또 이제 밥을 재정이 좀 어려울 것 같은 사람 거를 자기가 좀 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재정이 왔다 갔다 할 때 교회 재정이 좀씩 지원되니까 좀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하길 바랬거든요. 뭐 어떻게 해도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도님들 안에는 이제 이제 옛날에는 교회 돈으로 밥 먹었는데 이제 내 돈 내고 먹으라고 이제 이렇게 상황이 이제 올 수 있거든요. 이게 밥 먹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류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데 다행인 거죠. 저희 교회는 재정이 워낙 투명하고 공개되어 있고 또 이제 제가 리더로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뭐 결정 집행하고 이런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뭐 제가 끼어들 여지는 없고 현실 모두가 다 재정 흐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특별히 교회 재정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죠. 그래서 회계 집사님한테 그거 많이 가르치기 힘들었어요. 교회 돈은 네 돈은 아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교회 재정이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심값, 이렇게 제가 뭐라고 안 해도 알아서 그 점심값 나가는 건 막 집행을 해요. 근데 뭐 교회 뭐 필요해가지고 뭔가 교회 방향성에 맞는 재정을 집행하라고 그러면 영 미적대. 거의 막 반응을 안 하려고 해요. 막 설득하고 몇 번 이야기해야 되고, 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근데 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막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집사님은, 자기 옛날부터 그 교회 재정 안 받고 자기가 구역 바꿔서 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것도 저희 구역 집사님한테 늘 제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성도들의 분위기에 민감하고 그래 내가 해결할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고 좀 긴장감 이런 것도 가리키면서 함께 배워가면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 정도 감수하기는 어렵겠죠.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아닌데 관계가 어려워지면서까지 뭔가 가르쳐야 하는데 이렇게 각오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회계팀이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 재정에 대해서 상황 정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도 계속 필요했기 때문에 뭐 서로 근데 뭐 그런 거 뭐 내 일을 뺏었냐 말았냐 이런 불만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심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이 늘 좀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 이번 주에는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좀 어려운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회의한다고. 구역장 회의한다고 할 때부터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유머인데 안 받아주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막 광고 시간에 하는데 뭐 구역장 회의 몇 시에요? 10시에요? 10시 반에 광고 시간에 서로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정하거든요. 막 웃으면서 잘했어요 막 이러는데 그러면 중간으로 10시 15분을 뭐 얘기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유쾌했죠. 이제 회의 끝나고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한테 이제 본래 회의 목적은 이제 저는 이제 구역장 리더십 리트릿을 해야 된대요.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캠퍼스 한 팀이 이번 가을에 이제 전도여행을 가니까 다른 캠퍼스들은 리트릿을 하자. 또 캠퍼스 CFF라고요. 캠퍼스 패밀리 펠로우십이라고 제가 선교단체 간사할 때 대학부에서 항상 CFF라고 했거든요. 교구라는 이름을 쓰기엔 좀 그랬습니다. 구역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좋은 교회들이 막 캠퍼스라는 이름을 쓰길래 저희도 그렇게 좋고 큰 교회가 될 거라고 믿고 캠퍼스라고 했는데 이름만 캠퍼스죠. 이제 그걸 이제 회의하면서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그 두 가지는 뭐 알아서 다들 결정을 했는데요. 뭐 항상 구역장 회의할 때는 저하고 이야기가 안 된 것이나 뭐 이제 이런 이야기 할 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야기했대요. 이렇게 우리 교회도 팀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자고 이제 이렇게 회의하면서도 긴장이 있었겠죠. 저한테 전달하는 전도사님도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걸 연달라고 바로 연락을 했다고요. 옛날 같으면 며칠 있다가 연락했으나 아마 또 제가 강의한 걸 모두 교회 웬만한 분들은 또 들으시고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바로 연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미 겪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어때? 긴장이 있지? 아, 긴장이 있대요. 그런 이야기 할 때서 뭐 여러 가지 긴장이 있지만 우리가 한번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결정에 대해서 리더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안 되죠. 근데 알 수 없는 이 긴장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전도사님하고 한 거죠.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 했는데요. 뭐 결론 나진 않았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알아서 해. 이 긴장 뭐 없어진다는 게 제가 이제 집사님들한테 뭔가 일을 진행할 때 한 가지 이야기한 거는 일을 하시다가 마음에 막 괴롭고 긴장이 올라오고 이럴 때 대부분 저한테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뭔가 자기 잘못이 드러날지 모르니까. 회사에서의 반응 양식이죠. 교회 내 회사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안 한다고 물어보라고 늘 도와주려고 권위자가 있는 거로 절대 안 물어봐요. 이거 10년 가르쳐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와서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안 변해,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물어봅니다. 아, 근데 점점 이제 이게, 아니, 내가 그런 거 안 따진다고 해서 안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런 시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물어보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있어 일을 진행하다가 뭔가 긴장이 올라오는 거는 뭔가 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상황 정해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는 문제니까 물어보면은 우리가 다시 그 상황을 제대로 정의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그대로 하시고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이제 물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 그 주도적인 집사님은 이게 애매하죠. 예배 전에 기도하는 순서를 맡아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본래 정해진 기도 내용하고 또 하나의 기도 내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너무 긴장이 일어나가지고 아침 9시부터 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 너무 세밀하죠? 근데 그런 긴장이 훈련이죠. 여러분 안에서도 뭔가 일을 진행할 때 분명히 긴장이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서로 많이 안다는 건 재미없는 거야. 유머가 안 되잖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회사에서는 어디서나 그 일하실 때 그 업무가 주는 긴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주는 긴장일 수 있는데 시험이 주는 긴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긴장감이 이게 업무가 주는 긴장감이라고 내가 알고 있으면 대부분 해소가 되는데 웬만해서 해소가 안 되는 긴장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시험일 수 있다 생각하면서 이제 이 긴장감을 먼저 주목을 해야 돼. 근데 그 긴장감의 내용의 대부분은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는 것이. 적어도 영적으로 좀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그런 긴장감이 수시로 오는 거예요. 그런 긴장감 없는 게 좋은 삶이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긴장감이 있는 것이 좋은 삶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예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도전이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님도 아침에 저한테 문자하고 전화해가지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저도 긴장감이 전달되죠. 그 긴장감이 좀 전달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뭔가 일하는데 긴장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표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할 거 반드시 전달돼요, 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직이 전체가 다 시험이 되면 그 긴장감으로 서로 연결돼가지고 뭐 바늘 하나만 떨어져도 막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만들어 놓으면 이제 시험이 성공한 거죠. 그걸 와장창 깨트려버려야 돼. 그 와장창 깨트리면 이제 또라이가 되는 거죠. 이상은 예상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좋은 거는 모두가 다 또라이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군가는 딱 그 진실에 돌을 던져가지고 그 살얼음 같은 걸 딱 깨트려버려야 돼. 맑은 강물이 흘러가게. 비유가 적절치 않았네. 얘가 좀 시원한 예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감이 있는데, 이제 저도 긴장감을 느꼈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이제 훈련을 해왔으니까 이야기를 한 거죠. 긴장감이 있지. 긴장감이 있다. 그런 대화가 되는 것도 감사하죠. 여러분께서도 뭔가 일을 진행하실 때, 좀 훈련되신 사람들끼리는 뭐, 훈련 안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뭔가 대화가 될 때는 지금 뭔가 긴장감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대화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뭐, 공동체 안에는 수시로 그런 긴장감이, 공격이 있으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찾아야 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은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청결한 마음이 연결돼서 청결한 마음으로 해야 그 문제가 보이거든요. 항상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집사님께 제가 말한 거죠. 긴장이 있는데 네가 기도해보고 긴장이 없는 쪽으로 하라고 했어요. 긴장이 없는 쪽으로 했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집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죠. 뭔가 일을 진행하다 긴장이 있을 때 그 긴장을 숨기고 계속 일을 진행시키지 말고 물어보라고. 물어보면은 상황 중에서 긴장이 없어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근데 뭐 아무도 안 물어보고요. 일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만 이야기를 해요. 그거 좀 훈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미리 상의하면서 긴장을 풀어가면서 함께 일 처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도 향후 저희 교회 안에서 뭔가 리더십 회의를 했는데 제가 참석하지 않겠죠. 대부분 제가 참석할 때는 이제 뭔가 방향을 설정하고 교회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다 이제 이런 거 설명할 때 제가 참석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부분 이제 알아서 회의를 하는데 당분간 그런 긴장감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시험이 올 수 있고, 집사람들끼리 뭔가 이거 뭔가 좀 시험이 있는데 긴장이 있는데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회의를 진행해야만 저한테 그 긴장감이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회의 결정을 했는데 이걸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리더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상황에 속은 거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 십자가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정의를 받아들입니다. 믿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죠. 믿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정의할까요? 십자가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율법을 어기고 민족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사람을 뭔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하겠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뭔가 예수님을 모시고 큰 일을 도모했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상황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정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정의할 수 있을 만한 그 정의를 받아들일 가망이 높은 거죠. 그래서 항상 내게 다가오는 어떤 긴장감을 주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과 상황 정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걸 훈련해야. 그렇지 않으면은 상황에 속아서 상황이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주는, 상황은 어떤 그 객관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 상황은 만약에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일정한 의도를, 악한 의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상황, 뭔가 나에게 긴장감을 주는 그 상황에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기 시작하면은 그 상황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상황이 의도한 대로 결과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코 나에게 긴장감을 주는 그 상황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그 상황을 재정의하고 상황을 해결해야 돼요. 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게 긴장감을 주는 그런 상황이면 내가 긴장감을 느끼고 있고 뭔가 영적인 긴장감이죠. 어떤 면에서 문제가 주는 긴장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긴장감을 덮어두고 계속 일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로 어떤 마음의 내용과 이런 걸 이제 내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붙잡지 못하고 상황이 원하는 대로 그 시험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과 관계하면서 함께 일하면서 저희 교회처럼 뭐 집사님들이 회의를 했는데 어떤 긴장감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함께 풀어가야 되는 문제지만은 개인적으로 혼자 일을 진행하는데도 뭔가 긴장감이 있다. 회사에 오는 아침에 긴장감이 되게 좀 시달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일을 진행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우선적으로 이 긴장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라든지 말씀 시간을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이 긴장감을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긴장감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긴장을 주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시 재정의 되는 거죠.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정의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 그런 긴장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예. 속지 않기로 결정하십니까? 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어떤 긴장감을 주는 상황이 한 10번 정도 있었다. 그럼 몇 번 정도 딱 그 긴장감을 해소하고 잘 감당한 것 같습니까? 예. 오랜만에 또 한 번씩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잘 해소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답변하거든요. 직장은 힘들어.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지금 근데 뭐 제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예. 다들 표정이 야 보지 마. 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이 이 정도로 긴장이 될 일이 아닌데도 긴장감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그럼 항상 생각하십시오. 이 긴장을 어떻게든지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마음에 담아두고 일 처리한다고 하는 거는 좀 베스트가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못 이겨내요. 그 긴장이 끌고 가는 방향이 있고 또 더 연약한 사람 더 긴장에 시달리거든요. 못 이겨내. 반드시 이거는 개인이든지 공동체 함께 풀어나가야 되고 그 긴장을 제압해야 돼. 예, 믿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청결한 마음을 훈련하고 또 함께 그런 청결한 대화들이 가능하게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규장에 왔을 때 그런 걸 느꼈어요. 이런 이야기 자주 나오면 이제 강의 끝나야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규장에 왔을 때 이제 잘은 몰라요. 뭔가 제 강의가 어떤 부분을 뭔가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난번 텀에. 그래가지고 뭔가 근데 분위기가 싸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이제 뭔가 그 책이 나와가지고 사인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하는데, 규장 지체분들이 와서 막 즐겁게 사인 받고 막 이러는데 저도 막 감사하다고 막. 감사하죠. 근데 제 느낌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 안에 미묘한 어떤 그 상황을 따라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처신이 팍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저만의 느낌이네요. 그래도 당연히 김길 목사를 향한 호흡 불호를 따라서 개인적인 성향을 따라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약간 그 차원을 넘어선 어떤 문제라고 느꼈어요. 뭔가 강의가 뭔가 건드림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고 거기를 따라서 뭔가 처신을 결정해야 되는 어떤 본능적으로 하겠죠.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요. 제가 뭐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늘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본능적으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가 좀 입력되어 있는 면이 있어요. 그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이 직장의 문화와 그동안 내가 해왔던 반응, 그리고 이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미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반응하면은 한 단계 더 성장하기는 힘들어요. 뭐 모든 사람을 가리킬 수는 없겠지만은 자기 자신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다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와서 뭔가 직장에서 반응하듯이 하면 제가 엄청 화내면서 막 뭐라고 해요. 너랑 나랑 무슨 관계냐고. 내가 상사냐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 못 차려. 네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처신들에 대해서 그걸 내놓고 훈련하려고 지금 같이 있는 건데 그렇게 처신을 해? 막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엄청 제가 혼내요. 마음을 똑바로 쓰라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이게 부작용이에요. 그런 식으로 몸에 입력된 대로 이렇게 정치적인 그 노선을 따라서 자기 손에 안 보는 노선을 따라서 뭔가 마음 결정해가지고 세밀한 처신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럼 뭐 손에 보라는 말이요? 예, 그거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할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속지 않으려면은 제 자신도 제 자신의 그 마음을 늘 점검하는 거죠. 리더십들의 결정에 대해 내가 긴장하고 있는가? 뭔가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그 자유롭지 못하죠. 제가 사람이니까 또 리더니까 더. 그걸 느꼈어요. 교회에서 한번 우리 같이 영화 볼까요? 그래서 같이 영화 봤거든요. 뭐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예술적으로 잘 나가는 영화였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별로 못 나간 영화였어요. 이렇게 관객이 많이 안 온 영화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의미가 있었어요. 이렇게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험하는 사람이 그걸 막으려고 하는 영화였거든요. 같이 봤는데, 어우, 이 회사에 당기는 우리 집사님은 막 이빨이 빠져라 웃었죠. 막 엄청 크게. 제일 크게 막 영화가 떠나가라 웃고.
웃긴 장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재밌었거든요. 제가 한번 보고 같이 보자고 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재밌진 않았나 봐요. 그냥 무덤덤했고요. 한두 분이 왜 이걸 이 시간에 같이 봐야 되냐고 이제 이렇게. 제가 그때 알았죠. 같이 영화 보고 자기 돈 내고 본 거 아니거든요. 뭐 자기 돈 내고 먹은 것도 교회 재정을 했죠. 제가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유니티를 위해서.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 다음부터 함께 영화 보고 이런 거. 사실은 좀 너무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주중에 잘 못 모였거든요. 앞으로 이제 모이겠지만 이제 상황 따라서. 선교 여행 간다고 주중에 모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거든요. 오라고 해서. 웬만하면 이제 저는 안 가는데 오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한마디 했어요. 못 모르고 한마디 다들 표정이 어우 지난 개척한 10년 동안 이렇게 주중에 모인 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오 진짜 그러네 막 이래. 모이자고 한 사람도 상당히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뭐 거의 뭐 요구하거나 해서 이제 장소가 앞으로 생기고 이제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이러면 이제 다양한 이제 모임들이 생기겠죠. 예배가 진행되고 더 많이 진행될 거고. 그때도 뭐 이게 있으니까 뭐 와야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거의 강요하지 않죠. 진짜 좋은 마음으로 영화 보자고 한 건데 제가 막 사람들 모여서 끌고 다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그런 스타일 아닌데도 그때 되게 큰 좀 위축됨이 제 안에 있었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가고자 할 때 제 안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리더가 보는 것과 멤버가 보는 게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그거 압니다. 자세히는 모르죠. 그렇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리더가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도 멤버에게는 아무 설득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제 자신 점검해야겠죠. 내가 고난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문제를 풀어가는데 제일 1번으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뭔가 결정이 있었다. 그때 내가 지금 피해봤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그런 부분을 벗어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스스로 생각하기가 좀 우습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이 긴장감의 원인이 뭐냐? 내가 지금 손해봤다고 어려워하는 건가? 그걸 점검을 했고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확인되겠습니까? 상대방한테 말을 했는데 물론 상대방이 이럴 수도 제 마음을 내가 권한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이 결정에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때 듣는 사람이 저를 너무 좋아하거나 직장 스타일이 몸에 배어 있거나 이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때 네 맞습니다. 그건 아니죠. 막 이렇게 나올까 봐 더 두려워요. 차라리 이래 줬으면 좋겠어요. 너는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닌데? 이러기를 동원해요. 맞짱 뜨기를. 나이가 먹을수록 아무도 맞짱 뜨지 않아요. 그냥 피해요. 인생이 외로워지고 있죠. 그냥 피하니까 붙잡아서 설득해야 돼요. 야, 내가 손해봤다고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지 않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도 무서워요. 제가 원하는 거는 신실한 신뢰관계 안에서 대화인데요. 늘 제 자신이 속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리더한테는 신실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리더의 가장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그런 것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뭔가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 긴장감이 일어나고 또 긴장감으로 반응하고 있는 내 마음에 내가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손해봤다고 어려워하고 있는 걸 항상 점검을 해야 돼. 제일 무시무시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손해봤다고 마음이 어려운데 객관적인 상황이 잘못됐다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모두에게 긴장감을 주는 그 상황은 뭔가 결여를 갖고 있을 거예요. 문제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상황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아니라 내가 손해봤다고 느끼면서도 그걸 감추면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훨씬 훈련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훈련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상황을 붙잡으시도록 하는 과정인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그냥 천국의 마인드로 다 바꿔버리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천국의 마인드를 받아들이고 있는 제자가 그 가운데 서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속지 않는 것이죠. 그 정리할 때 첫 번째는 내가 손해봤다고 어려워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젊은 부부들이 많으니까 부부간에 막 부부싸움 하고 이럴 때도 더 성숙한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지금 네가 손해본다고 어려워하고 있는 거다.
분명히 자기가 더 손해받겠죠. 손해를 끼친 사람 쪽에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손해를 끼친 사람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손해봐서 화가 나는데 나를 화나게 만들고 손해를 끼친 네가 잘못이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시 제자 훈련의 원점으로 돌아간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상황을 누가 바꾼단 말입니까? 손해 끼치는 사람이 바꾸겠습니까? 더 방어적으로 나가겠죠. 그 상황을 바꾸려면 손해 입은 사람이 자기 손해의 마음을 우선순위 두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정해 가면서 예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오도록 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정신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정신의 반대는 딴 게 아니라 막 욕심보고 이런 게 아니라 손해 안 보겠다는 정신입니다. 손해 안 게 나한테 손해만 끼치지 마. 그 말이 내가 십자가 안 지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막 손해보고 막 죽자는 거냐. 본래 십자가 정신은 그거긴 해. 근데 그렇게 살기엔 좀 약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제가 규장과 가피풀에 와서도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규장의 리더십에 인내 장막에 한 명이 더 되든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째려보겠죠, 이제. 웃어주면서 속으로 째려보겠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뭐 어떤 궁일이 여기면서 뭐 갈등을 갖든지. 예.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누구에게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예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걸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의 내용이 사실은 이제 오늘 받으면서 정리해 왔잖아요. 속임에 대해서 해야 되겠고, 이제 속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황에 속고, 상황에 속는 것이 무엇인지 1번, 2번, 3번 정리하지 않았지만 좀 디테일하게 느끼면 좋겠는데, 느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상황이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끌려가는 게 있거든요. 끌려가는 게. 그게 내 욕심이에요. 좀 화가 나거나 긴장해. 핵심은 손해봤다는 느낌으로 끌려가는 거죠. 손해 안 보겠다는 마음으로 방어하는 거고. 그게 이제 내 욕심에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붙잡지를 못하니까. 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상황에 속을 수가 있고 또 내 욕심에 이렇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모든 배후에서 만약에 시험이라고 하면 시험하는 자에게 속는 거죠. 자기 자신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우리의 속일 만한 상황을 딱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긴장감을 주는 상황이 딱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반응할지 어쩔지 몰라도 대부분 좀 훈련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상황이 딱 발생, 시험하는 자의 의도가 있구나. 속이려고 하는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제가 좀 허망한 마음이 시달렸어요. 시험에 대해서 강의를 몇 번 하기로 했는데 벌써 몇 번 했더니 벌써 다 이제 상황이 다 정리돼가지고 개념 정리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는 분위기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럼 이번에는 속임 딱 들고 왔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딱 새로운 소스를 제공 이런 차원만 머물러서는 안 돼. 제가 이번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간사님 상황이 이렇게 하는데 좀 긴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번 겪어봤으니까 근데 제가 전도사한테 한마디 한 거 있어요. 이런 긴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겠냐. 상황이 긴장이다 이런 거 아니라 우리의 인티그리티다. 성실함.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향한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향한 우리의 성실한 자세가 이런 걸 이겨나가게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긴장이고 이러이러한 시험이다 알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시험이 없겠냐.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인티그리티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이런 긴장은 피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임이 있는데 첫 번째 상황에 대한 속임만 어떻게 보면 오늘은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럼 이제 욕심과 뭐 이런 거 했는데 아마 느낌이 올 때 시달릴 것 같아요. 이미 다 짐작하고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은 그 상황을 던져서 제 입장에 좀 고민도 되긴 해요. 이 상황이 느닷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땅에서 떡 솟아난 건 아니고 어떤 관계나 일을 땅에서 나가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라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시험이 되는지는 잘 몰라요. 원인은 잘 모릅니다. 항상 그렇죠. 결과가 딱 주어졌을 때 그럼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제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당히 분위기 좋아요. 이것이 시험이다, 상황에 속아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렇구만 대다수가 느끼고 있고, 근데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상황에 좀 속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다들 표정이 나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도 분위기 좋아요. 상황에 속아 있을 수도 있는데도 저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살아있거든요. 아주 훌륭하죠.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중요하겠어요. 정말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들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어떤 상황이 이제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서 이제 상황이 좀 속은 마음으로 있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네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대단히 성숙해. 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그것도 또 신기한 것 같긴 해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옛날에 아마 예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장님만이 미워했던, 제가 막 전화로 누가 미워하라고 정신 못 차려, 미움 당한 사람한테 더 화를 내는 이 못된 목사 밑에서 고생한 집사님이시죠. 울고 회사에서 힘든 사람한테 더 성질 내서 울리고, 나쁜 목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행인 거는 사장님 안 미워하게 됐고 나중에 분위기 좋았죠. 사장님이 고급평점을 높이게 매긴 거죠. 솔직히 회사에서 돈 벌려고 하는 회사에서 뭐 크리스찬 기업도 아니고 심지어 뭐 좋은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힘들죠, 기본적으로. 근데 회사 직원 중에 한 명이 어려운데도 표정이 사장을 향해서, 보통 사람들 사장이 느끼겠지, 다 그 표정을 느끼겠지. 계속 어떤 식으로 표정을 감추고 있긴 하겠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고급평점 높겠죠. 저는 고급평점 높아가지고 이제 잘 되니까 분위기 좋았죠. 근데 얼마 있다가 또 바로 컨디션 안 좋아했죠. 힘들어요. 이제 청년 사역이란 그런 게 힘들어. 컨디션이 들쭉날쭉하네. 롤러코스터 함께 타면서 그때보다 나서서 뭔가 해야 한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사역이 재미없어지는 측면이죠. 나이가 먹어가는 말이 다들 별로 연락 안 해요. 그래서 요즘 귀 안 뜯어대요. 옛날에 맨날 핸드폰에 제가 교회 집사님 협박하고 막 귀가 뜯어다고, 뇌종양 걸리면 당신을 탓이야.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귀에다 꽂는 거 갖고 왔어요. 그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돈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메일의 내용이 뭐냐면, 사장님이 그 사장님 친구 아들인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낙하산인 거죠. 한국말 서툴고 군대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 회사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사장님은 나를 미워하는 게 확실하다고, 나 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제 이게 대표적인 상황에 속은 상황이죠. 시험이 온 거죠. 제가 간단하게 전화했죠. 네 메일 봤다. 네 상황이 지금 네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기도 한 번만 해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다면 그렇겠지. 근데 기도 한번 해봐. 기도했는데 정반대의 메일이 왔어요. 사장님이 자기 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신뢰해서 그 사람 보낸 것 같다고. 근데 이게 좀 바뀌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진짜 좀 이상하지 않는 이상이 쉽지 않는데, 사실 그 보기도 좀 이상한 측면은 뭐 몇 시간 내로 그런 메일이 왔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 메일을 받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앞지 않아 있었어요. 아무리 그 문제가 있는 회사를 해도 사장이 회사를 키우려고 하는데 월급 주면서 사원 일 못하게 너 얘 때문에 애 먹어봐, 뭐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너 애 먹고 일 못하게, 뭐 이러기는 어렵거든요. 그만큼 속아요, 우리가. 사장이 나 일 못하게 이 사람 붙였다고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반응이 나오거든요.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진짜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대화하면서 나온 내용인데요. 사장님도 부담인 거죠, 이 사람이. 저는 그 생각이에요. 사장님 친구 아들이 아니라 아마 그 회사 투자자 아들일 가망이 높다고 생각해요. 사장님 제일 먼저 얘를 갖다 보내면은 모든 상황이 다 긴장하고 있어도 쟤를 받는 애 폭탄이다 이제 이러면서 날 지켜보고 있는 상황. 사장님 그걸 모르겠습니까? 얘를 어디다 보냅니까? 고르겠죠.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보내야 이 문제가 제일 적어질 것인가. 사장도 부장,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을 고른 거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미 기도하고 마음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메일이 왔어요. 자기가 신입사원 많이 가르쳐 봤는데 딴 사람들은 다 안 배우려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이 친구는 배우려고 한다고. 결국 이제 그 사원이 시즌이 끝나고 갔습니다.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조그만 회사에서 그 수익률을 내는 건 아마 사장님하고 한두 분이 다 하실 거다. 너는 직접적으로 수익을 내는 일과 별로 상관도 없을 거야. 이런 게 수익을 내는 거야, 이런 게. 사장이 부담스러워하는 거 해결하는 거, 너 그런 사람 돼야 돼. 그랬더니 좀 시큰둥 하는데. 누가 그런 일 하고 싶겠어? 자기도 의미 있겠다. 응? 멋지게. 나 때문에 돈 벌었잖아. 막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그런 때는 많이 안 와요. 긴장이 오고. 그게 조직을 해결하는 일이에요. 저 신입관 쓸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조직이 어려운 문제라면 내가 몸을 불태워서라도 해결하고 싶다. 이런 마음. 리더 눈에 들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 리더 눈에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겠죠. 네. 아니, 저는 뭐, 리더 눈에 든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이런 말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정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죠. 잘 안 되지만. 그럼 나는 분명히 성장하고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결코 도태되거나 쓰임 못 받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점점 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더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주인이 있어요.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속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그럼 욕심의 반응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설명했는데 다음 주에 와서는 이 속는 거 이거 할지 아니면 이미 속은 사람들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될지 이런 거 할지는 잘 몰라요. 또 느닷없이 또 열매에 대해서 한 번 더 할지도 모르고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뭔가 반응을 하면서 이제 하겠죠. 네, 기본 개념은 욕심에 이제 여기 본문에 써 있잖아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건 욕심이 반응해서 하는 거다. 이걸 하고 싶은데 개념이 얼마나 생기거나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막 개념을 붙잡아보지 애쓰면서 전달하려고 했었습니다. 상황에 속는다는 게 뭔가 정확하게 전달됐죠. 마지막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예를 들었더니 다들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메일이 오거나 이럴 때 제가 제일 요즘은 좀 부드럽게 옛날에 좀 분명하게 반응하면 뭐냐면 왜 메일에 상황만 있어? 상황만 있지 않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 상황에 반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상황만 있으면. 이게 내가 말하거나 이런 거 상황만 나오거든요. 상황에 속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상황만 이야기해요. 문제 있는 상황이겠죠. 내가 느낄 때 부당한 상황이에요. 근데 조금 깨어있는 사람은 상황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고 여기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 기본적 관점이 거기에 가 있어요. 관심이 거기에 있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성도님들 대할 때도 뭔 일을 어떻게 했거나 이런 거 애초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지죠. 처음에는 막 어렵겠다 공감했죠. 근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이 커가지고 그런 거 공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다들 비정한 놈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렇게 가야겠. 교회를 그렇게 이끌고 싶었어요. 다들 힘든데 힘든 이야기 해서 뭔 도움이 되겠어? 나도 힘들어. 내가 제일 힘들어. 나도 불쌍해. 그런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뭐가 좋겠습니까? 저 힘들어요. 셋째 나서 힘들거든요. 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아빠가 힘들게 싸우고 있까 느껴도 뭔가 문제를 해결해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주변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껴요. 훈련했으면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했잖아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십자가 희생은 생명이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소망이 있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의 삶은 그 십자가 희생을 느끼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늘 손해볼 때 너무 어려워하고 낙담하고 좀 복잡한 양상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쉽게 정리 안 되고 십자가의 마음으로 잘 정리 안 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도 그거를 인간의 한계로 하면서 너무 어렵게만 해결해 갈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그런데 지르그들 안에 보배가 있는 것처럼 욕심에도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점점 나의 모든 욕심을 다스려가고 내가 생명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생명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시험이구나. 시험이면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네. 그런 개념을 가졌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티그리티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 시험이 허락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무수한 욕심으로 반응했으며 아직도 내 욕심이 어떻게 살아서 순간순간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특정한 상황이 해결될지 몰라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되고, 본인의 인티그리티, 어떤 성실함,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어떤 그 욕심을 다뤄가는 기나긴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 줄 알고 성실하게 싸워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훈련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제 마음을 다스리시고, 제가 욕심에 더 민감한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반응해도 순간 깨닫고 제 마음이 먼저 나가서 반응하겠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주님 제가 훈련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